더 감사드립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낀 이 마지막 감사 주일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한마디가 아마 사도 바울의 감사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감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 시련이나 어떤 위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두려움, 걱정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 걱정이 하루 이틀 가고 말면 되는데 그 걱정, 근심이 클수록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일주일, 한두 달, 혹은 몇 년씩 그 근심과 걱정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감사의 마음, 또 평안함을 다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또 우리도 찬양했지만 항상 기쁠 때,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찬양과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히라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 영어의 joy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 그러면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운 선물, 그런 의미고,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쁨, 기쁨의 은혜,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기쁨과 은혜가 같이 있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감사하면 아이들이 감사라는 개념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감, 하나는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감과 사과를 잘 봐라. 감사는 감, 사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다, 이 맛있는 것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 그것을 누린 것이 감사예요. 또 18절에 오늘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단어가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circumstance란 말은 circum이라고 하는 내 주위의 환경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해서 내 환경, 그러니까 모든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라는 거죠. 내 주위의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어 버전에는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모든 것,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범사라고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란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그 상황 속에 다 숨겨져 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찾는 것,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찾는 것이 감사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소풍을 가면 제일 기다리고 신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물찾기 하는 시간. 점심을 먹고 나면 보물찾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소풍 가는 날은 소풍도 즐겁지만 오늘은 보물찾기에서 어떤 선물을 받을까 말이죠. 그런 흥분, 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막 잠을 못 자. 전날 밤에 소풍 간 다음에 잠을 못 자요. 물론 하나도 못 찾고 돌아올 때는 아쉽고 실망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물을 찾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 보물찾기를 저는 한국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학생들도 해요. 어린아이들도 트레저 헌팅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은 주보에다 우리 이번에 학교에서 소풍 가는데 트레저 시킹 한다 했더니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트레저 시킹이 아니라 트레저 헌팅이라고, 보물을 사냥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이들도, 미국 아이들도 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예 정말 찾지도 못하는 곳에 숨기는가 하면 어떤 데는 나무 그 꼭대기에다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 학생들이 봐요. 저거 보물인데, 근데 누군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용기 있게 올라가야 돼 말이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나무 틈 사이에다가도 숨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돌 밑에다가 숨기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풀숲에다가도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보물 찾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야 찾았다 그러면 그냥 소리를 질러대죠. 찾았다.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와가지고 무슨 보물을 찾았는지 말이죠. 부럽기도 하고 축하도 해주고 말이에요. 또 자기가 못 찾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체되는 것이 보물 찾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보물 찾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역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거꾸로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이 보물찾기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고방식대로 찾으러 가면 보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공부 잘하는 모범 학생들은, 또 모험을 즐기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은 찾지 못하는데, 아주 기발한 생각,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아이들이 대개 그 보물들을, 깊숙이 숨겨놓은 보물들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물을 숨길 때 사람들이 잘 보이는 의자 위에다가, 벤치 위에다가 숨기지 않습니다. 큰 바위 위에다 이렇게 숨겨놓지 않습니다. 나무가 보이는 큰 나무 트렁크, 나무 그 줄기에다가, 기둥에다가 보물 숨기지 않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 보물을 숨깁니다. 큰 돌 밑에도 숨기고, 그리고 나무 틈새에 보이지 않는 곳, 바위 밑에, 평소에는 들춰보지 못하는 곳에 보물을 숨겨요. 그래서 그런 곳에 평소에는 들여다보지 않는 곳을 들여다보고 찾으면 그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그저 평범하게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인생의 보물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물 찾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펼쳐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감사지만, 때로는 그 일상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찾아내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참 감사를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상의 삶 뒷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을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찾고 깨닫게 될 때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찾기와 같은 감사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은 보물찾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숨겨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찾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찾을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복된 보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신병에 들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한대요. 그래서 맨날 실실 웃지요. 좋은 것만 생각하죠. 정신병자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해코자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본인은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그런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은 항상 친구처럼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은혜를 같이 가는 것처럼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공회에서 소위 곤장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죄를 지면은 곤장을 맞죠.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맞습니다. 39대를 맞으면, 저는 곤장을 맞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뭐 허리가 뻐근할 것이고요, 몇 날 며칠 누워 있어야 될 정도가 될 겁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붙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물씬 매를 맞고 나서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소위 세디스트, 매저키스트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래서 매를 맞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눈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진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것에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소유하는 그러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시각장애 또 청각장애를 앓고 살아왔던 헬렌 켈러 연사가 수필을 썼습니다. 자신이 쓴 수필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아주 짧은 수필입니다. 어린 시절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청각을 잃은 사람이 자기에게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만 주어진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짧은 수필을 썼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립한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장님들은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만지면서 얼굴 형체를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뜨면 자기에게 삶의 의미, 또 가치, 또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조용히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분의 얼굴을 새기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성령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먼둥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아침에 동트는 그런 웅장한 모습들을 보고 밤에 해지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보석같이 빛나는 별들을 보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셋째 날에는 아침에 출근한 사람들의 그 얼굴들을 보고 낮에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을 아이스 쇼핑 시켜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그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헬렌 켈러 여사가 만약 자기가 3일 동안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매일 돈 없이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 이 평범한 일들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는 꿈이 되고 소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때 들으라는 거죠. 볼 수 있을 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으면 귀가 잘 안 들려요. 제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 잘 안 들려요. 설교 짧게 하세요. 오랫동안 듣는 게 힘듭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문제 없었습니다. 시각이 잘 보이질 않아요. 성경도 읽으려고 하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녹음된 것을 카세트를 이렇게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감사하며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과 절망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금방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왔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걸을 때에는 가는 길에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왜 고기가 없느냐, 고기를 달라, 시커먹을 수 있는 밥을 달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말의 쓴물 앞에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쓴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까? 단물을 주시지 왜 쓴물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들을 들으시면서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불평, 분만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의 필요를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혹은 감사의 서신, 기쁨과 감사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걱정이 많겠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더 기쁨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밖에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가 많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자기를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답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답을 아는 순간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이의용 교수라는 분이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평생 감사일기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분이 그 감사에 대한 그런 우리가 감사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 시각 장애자들을 비유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 그것들을 이렇게 쭉 짧게 아주 기록했는데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의 생명이 있대요.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엄시는 남의 감사는 잘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하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의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안경을 안 썼습니다. 시력이 좋았는데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책을 진짜 많이 보니까 난시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뭘 쓰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고 희미해집니다. 병원에 갔더니 난시라는 거예요. 시력, 이 형광등 불빛에서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시력이 나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안경 쓴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도 시력장애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이 돼서 감사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는 감사만 보이고 멀리 있는 감사는 보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감사 잘 되는 건 잘 보이는데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감사의 시력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시력장애가 있는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이 시력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안경을 쓰니까 바로 잘 보이더라고요. 그 조정을 해서 제 눈에 맞는 도수를 찾아서 안경 알을 해서 쓰게 되니까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잘 보여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감사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정된 안경을 가지고, 감사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는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눈 시력이 나쁜 사람이 저절로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잘 보려면 안경을 써야 시력이 돌아오는 것처럼 감사 안경을 쓰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숨겨진 은혜들을 체험할 때에, 발견해낼 때에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아침,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전도서를 공부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전도서를 공부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는 살아생전에 사실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가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보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위치까지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하는 고백은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무의미하냐? 그게 아니죠. 자기가 더 높은 것, 더 먼 곳,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자기 시간, 인생을 다 허비했는데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매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고 거기서 즐기는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작게 보이고 너무 초라하게 보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큰 집, 좋은 집에 사니까 나는 이런 집이니까 비교하니까 지금 있는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 비교해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못 되는 거예요. 비교, 경쟁.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를 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평범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잊어버려요. 저 얼마 전에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아파요. 이제 손을 드는데 이 날개축지가 아파요. 지난번에 금요 찬양하는데 이거 기타를 치고 찬양해야 되는데 아프면 어떡하는데 다행히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무 걱정 없이 기타 치고 노래하고 했던 것이 팔이 아프니까 기타도 이제 못 치게 돼 있는, 잘못하면 아파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운동도 이제 못하게 생겼는데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해보지 못해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17세기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벌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감사하지 못하면 다 헛되게 허상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거기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또 낙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멀리 여행을 가셨어요. 거기 갔더니 병에다 공기를 담아서 팔고 있더래요. 어떤 분이 그걸 사는 분이 있대요. 뭐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사. 그 공기를 마시려고 딱 여는 순간 공기가 그냥 날아가 버린대. 근데 그 공기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공기예요. 거기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런 데 눈이 있고 전혀 정말 오염되지 않은 그런데 맑은 공기들이에요. 그 공기를 다시 뚜껑 담아서 가져와서 서울 가서 마시면 돼요. 요즘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뭐 사나흘씩 앞이 안 보이잖아요. 학교가 다 스톱하고 말이에요. 차가 운전할 수가 없어요. 주말에 여행을 한답니다. 우리 반원들이 중에 한 분이 쉬어하는 얘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주말에 여행을 가는데 관광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나 이쪽 동남아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공기를 실컷 마시고 온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관광하는 게 아니라 맨날 미세먼지 속에서 오염 속에 사니까 주말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셔야 폐도 좀 건강해지고 매일 매연가스만 마시다가 말이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좀 가진 분들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갔다 오신 분은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국에서도 생수가 아니라 생공기, 알래스카에서 가져온 생공기를 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거 마시고 그래 건강이 그나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의 특히 포킵스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 아름다운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돈 내는 사람 없어요.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특권이고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것, 우리는 매일 공짜로 누리면서도 감사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을 주신 것,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저녁에 잘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밤잠도 못 자죠. 식욕을 주셔서 이만큼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또 그 믿음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먹고 늙은 것도 감사해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일출 광경을 보면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도 참 아름답다 하지만 저녁에 황혼의 무렵을 보면서 해가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홀경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젊은이들 어린아이처럼 떠오르는 햇살처럼 아주 밝고 빛나게 떠오르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황혼의 그 광경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먹고 끝났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 아니요.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 이 폭깁씨는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이지만 저는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을 그 다음 좋아해요. 그 다음이 봄, 여름 순으로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거든요. 인생의 황혼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고 나무 위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봄, 여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만 봄, 여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을, 겨울도 충분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있을 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고 계획이시고 또 하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에 감추어둔 그런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감추어진 보물을 하나씩 찾아내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보물들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그 인생에 작은 숨겨 있는 보물들을 많이 간직하면서 또 누리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